언니가 화장을 시켰어. 아, 느낌이 조실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졸리면 이러세요. 그 뒤로 가서 꼭 그러지 않고 조셔도 되는데.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우리 함께 금요일 밤 뜨겁게 찬양함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습 없이 바로 가는데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관이와 붉은 노래로 함께 해보도록 하죠. 성령에 관한 찬양으로 뽑아봤고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하면서 빨간 옷 입고 오라고 했는데 빨간 옷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액세서리, 집에 있는 빨간 망토 같은 거, 목도리 같은 거, 핀, 양말 이런 거 찾아보시고 흰색이라도 하나 찾아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을 초대합니다. 아멘. 주를 환영하오며 아멘. 주의 영과 진심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소. 아멘. 주의 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연약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연약할 수 없는 죄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할 수 없는 죄인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커다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창세기 49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4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9페이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까? 8절부터 10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제가 8절, 여러분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79페이지 잘 안 떠요. 제가 PPT 안 보고 그냥 이것만 보고 할 테니까 PPT 하시면 화이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살아있으리로다. 내 아들아 너는 묻는 것을 짚고 올라가라. 그가 어리고 움직임이 수사가 없고 암사가 왔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내 안의 사자를 깨우라, 내 안의 사자를 깨우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잘 들립니까? 네, 제가 안 들리는 거죠? 오늘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라는 그의 칙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잠자는 거인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재능과 자질 그리고 자신만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안에 거대한 잠재성인 거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이미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잠재력이 그 거인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굉장히 탁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살리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성은 분명 거인일 것입니다. 거목일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그들의 영성이 깨어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 미디안 족속의 압제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포도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고 그의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그의 잠자는 영혼을 깨운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읽어봤지만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 앞에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을 큰 용사로 생각한 적이 없었죠.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떠났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가 나를 규정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고 실제로 큰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를 부르셨던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각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나의 나됨의 진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사자로 잡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자를 깨워라. 성경에 있는 사자, 인터넷에 성경 프로그램에 사자라는 단어를 치고 딱 했습니다. 수많은 사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동물 사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였습니다. 라이언이라는 단어만 검색해서 쭉 봤는데 대부분 70%에서 80%는 이 사자가 우리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세력의 대표적인 동물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가장 대표적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선택자를 찾나니. 사자는 우리를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대상입니다. 이 사자를 마귀와 일치 비유해서 우리를 물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그 사자 굴에 실존하는 동물의 굴에 들어갔습니다. 매우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몸만 떨어지면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자들의 굴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서 그는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습니다. 다리오 왕 때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사자굴에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잠언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자라는 존재는 실존하지 않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잠언 말씀을 읽고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기에서 찢기겠다 하느냐. 게으른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집 앞에는 사자가 살고 있는데 나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사자가 나를 찢어서 죽일 거라는 겁니다. 참 먹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곧잘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일하러 갈 수 없다. 만일 바깥에 나가면 거리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것이다. 한마디로 게으른 자의 변명이라는 것이죠. 실제 사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명으로 저 사자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변명의 속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으로 존재하는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자라는 대상 문명이 있습니다. 그죠? 동물에 가는 사자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거짓으로 사자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없다고 스스로 변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스스로 구원을 받으라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만 스스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스스로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펼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내 의지로 이 성경을 펼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집에 가면 읽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라도 성경을 읽어야죠. 읽되 내 귀에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이상한 얘기를 했을 때 도대체 저 이상한 얘기는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너무 비약해서 말씀에 근거 없는 본인의 생각과 사상을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는지 여러분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으른 자는 사자를 핑계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였고 패배하였고 상처를 받아서 어떤 일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실존하지 않는 그 두려움을 사자라고 말하고 그것에 주입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과거에 교회를 다녀봤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 뿐이어서 오히려 교회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 먹어봤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시도해봤지만 상처만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배하지 않고 홀로 있는 이 삶이야말로 나를 가장 부유하게 만드는 현재의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요새를 만들고 스스로 거짓을 만들고 스스로 자신의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요새를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짓된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동굴 얘기를 한 것처럼 동굴 안에 그냥 살면서 그 안에 갇혀서 굶고 죽을 때까지 내가 사는 삶을 진정한 행복은 그 아니라고 동굴 아니라고 믿게끔 하는 것이죠. 패배를 정당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여러분 집 밖에 사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였고 패가하였고 상처받았고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낸 허구라는 것이죠. 그 허구를 사단과 합작하여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허구의 문제, 허구의 두려움, 허구의 압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문 밖에 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내랑 TV를 보는데요, 같이 봤던 것 같아요. 무슨 프로그램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빛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매, 이상한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빛을 받으면 피부가 타는 병에 걸렸습니다. 햇빛의 알레르기인데 그 알레르기가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떠나서 극심한 통증을 줍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아파요. 그래서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만 머물죠. 그런데 집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도 너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해서 암막 커튼을 치고 집 안에 컴컴한 곳에서 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음식을 주려고 불을 딱 켰는데 이 형광빛마저도 너무 오래전에 본 일이에요. TV 프로그램입니다. 다큐 같은 건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불 끄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이 불조차도 실내 등조차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아파서 007 대작전이야. 병원에 가려면 검은 걸 뒤집어 쓰고 차를 다 막고 이불로
힘들게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피부과에서 이상이 없는 거예요. 통치무의학과를 갔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마지막 간 곳이 어디일까요? 정신과입니다. 맞췄습니다. 정신과예요. 결국은 정신과에서 약을 썼는데 그 고통이 점점 적어집니다. 자매님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님께서 대학교를 보내주시고 제 기억에는 대학원도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취직을 해서 이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위축감이 태양이 나를 삼키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여러분, 그 햇빛이 자매를 삼키지 못합니다. 고통스럽게 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그 자매한테는 실제로 아픈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것이죠. 그 압박감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정말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거짓으로 만들어낸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만들어낸 고통 때문에 내가 그것에 무서워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집 밖에 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넘어와서 창세기 49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보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니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라는 단어로 검색어에 적고 사자라는 단어의 성격을 쭉 읽는 중에 사자가 대적자, 심판자, 사단뿐만 아니라 좋은 의미로 쓰는 사자도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부르고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는 유언의 축복이 나옵니다. 유언과 축복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너희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날 것이고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새끼 사자다. 왜 새끼 사자냐면 나중에 장성할 것이고 큰 사자가 되고 숙사자가 되면 웅크리고 있다가 뛰어 올라서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자의 힘이 결국은 내가 왕권을 지닐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0절의 내용이죠. 네가 왕이 들고 있는 그 봉을 지닐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모든 백성을 통치할 것이고 백성들을 너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겁니다. 복종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차 너희 후손 가운데서 진정한 왕이 올 거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새와 다윗.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고. 사자는 무엇이죠? 왕을 의미합니다. 또 긍정적인 사자의 의미 하나를 더 찾아냈습니다. 잠언 19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리라.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종종 제가 의왕시 안양과 가까운 의왕시에 살았고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이 굉장히 가까웠었어요. 차로 가면 한 30분 내에. 그래서 시간이 되면 종종 첫째 딸을 데리고 과천 서울대공원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늘 사자가 밥 먹을 시간 맞추기가 쉽진 않았는데 어느 날 딱 맞은 거예요. 우연찮게. 사자 밥 주는 시간. 고기를 던져주면 사자들이 고기를 받아 먹는데 좋아서 그런지 서로 싸우려고 그런지 본인들의 마음은 제가 모르겠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었어요. 생각보다 놀랐어요. 왜냐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여러분 큰 거 아십니까? 고양이 소리하고 큰 개가 짖는 소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통이 커요. 으르렁거리는데 이 울림이 굉장히 큰 스피커에서 팍 하는 듯한 느낌. 아, 맹수는 맹수다.
잠언 19장 12절에 보면 왕의 노함, 진정한 하나님의 이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논지를 따라오고 있으니까 게으른 자는 있지 않은 사자를 본인이 만들어 놓고 핑계 변명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다는 것이죠. 일하기가 싫습니다. 신앙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허황된 거짓 사자를 만들어 놓고 핑계대고 게으른 삶을 산다는 것이죠. 반대로 거꾸로 우리 안에 사자가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너는 새끼 사자라고 얘기하고 네가 나중에 왕권을 소유할 것이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노함은 사자 소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사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 사자에 의해서 우리는 두 가지 소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거짓 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이고, 둘째로 내 안에 사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자는 부정적인 의미고 두 번째 사자는 왕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있지도 않는 존재 때문에 쫄고 있고, 두 번째로 내 안에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위세와 엄청난 야성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현재 삶 가운데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의 나된 삶으로 진정으로 이끌어드리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를 준비하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성령 역사하는 조용기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실은 잘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 근데 온누리교회에 와가지고 2007년 간증한 54분짜리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들으면서 제 답답했던 어떤 성령에 대한 역사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 찾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령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2059년도에 불광동 거지들이 사는 동네에 텐트를 치고 복음을 전할 때요, 아무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병자를 치유하게 되었을 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했던 사역을 연장선상에서 한다는 것을 놀랍게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그 천막 안에 강하게 들어와서요, 3년에 3,000명이 병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지들이 모였습니다. 아픈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일을 찾기 시작했고 돈을 벌기 시작했고 신일조를 하게 되었고 그 교회가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 바깥에 있는 두려움은 네가 만들어낸 것이다, 허상이다 말하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내 안에 사자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사자가 있다면 그 사자의 야성을 우리가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없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는 어마어마한데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해서 내 삶을 변명과 핑계로 채우지 마십시오. 변명하는 언어와 핑계하는 언어들로 내 삶을 가득하게 채우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시간이 아깝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주님께 헌신하라고 말하죠. 근데 반응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지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삶이 너무 불안해서 하는 일이 지금 일정치 않아서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싫어해서 제가 적당히 나도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핑계고 다 거짓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자이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짜라고 말이죠. 여러분 안에 사자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 말씀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깨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라고 말했는데 이 영광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말합니다. 무게, 영광, 영화, 영혼, 심령인데 예전의 성경은 이것을 영혼으로 번역했었습니다. 지금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화, 영광, 영혼도 되는데 시편 108편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2절. 비파야 수금아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08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카보르트라는 단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영혼,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해석을 봤을 때 이 영광이 아니라 심령, 영혼으로 해석돼도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것이죠. 세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영어 NIV는 내 영광을 영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도대체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영혼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것은 산산이 죽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어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면 그 영혼이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08편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주님께로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깨어나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단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지음받은 놀라운 영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 깊은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꺼내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쳐 주시죠. 거짓된 너 허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진짜 너의 그 야성을 깨워서 네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야성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전에 작년 설교 중에 익스트림 스포츠와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익스트림 스포츠 막 하늘 날아다니고 물속에 들어가고 바이크 타고 그런 영상 익스트림 스포츠 막 보여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다들 놀라셨겠죠.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극한의 상황을 즐기고 극한 상황에서 그것을 터득해내므로 성취감을 얻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두가 못 해내는 것을 우리가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희열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러시아 한 할머니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날씨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주신 그 열망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눈밭을 걸어서 옆집에 가서 두드리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합니다. 예수께 천국이 있고 예수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과 사우디, 파키스탄, 이 말도 안 되는 중동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십니까? 그곳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곳에는요 사회와 절연해야 됩니다.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딸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 딸을 돌로 죽입니다. 그래도 그 죽임은 명예로운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알라신을 더럽힌 우리 가문의 창피고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땅,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요르단, 시리아 그런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있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사자를 깨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이 그 사자를 깨우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단절되어 있고 막혀 있고 잠자고 있고 여전히 얄팍한 곳에서 놀고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인 거죠. 거짓된 감옥 속에 갇혀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예수의 사역을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합니다. 그는 헬퍼로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조일기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인정하고 삶 가운데 성령을 초대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며 그분과 함께하면서 삶을 나누고 그의 도우심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가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주십니다. 아멘.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절름발이 병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발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돌아가서 흙으로 쌓여져 있는 그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다리가 막대기 같은 질질 서울역에서 꼬챙이로 이렇게 한나절을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밤까지 나를 만나겠다고 찾아온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한테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랍니다. 손이 뜨거워지는데 이 손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은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축복했는데 그 병자가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게 하고 거짓되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타파해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모든 기운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세상은 거짓된 이론이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철학이요 그럴듯합니다. 그죠? 엄청 그 이야기가 깊습니다. 생각의 사고가. 제가 서양 철학을 4학년 때 공부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심오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영어책을 해석해서 봤는데 해석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한글을 읽어도 해석된 해석본을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그 심도의 깊이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거짓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일 뿐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세상의 유행 들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세상의 생각들 들으면 빨리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세기 안에 다 사라질 생각들입니다. 아멘. 무너질 기초 없는 유행들입니다. 아멘. 성령은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이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고리타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살면 되지. 뭐 좋으면 살고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
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냐는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각자의 취향과 성적 취향을 존중해서 남자가 좋으면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좋으면 여자끼리 살고 남자 여자가 다 좋으면 셋이도 살고 그러면 되지. 왜 각자의 성적 정체성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이 절대자라는 그 권위로 왜 자신을 판단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교양이 없고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담배를 폈고 또 술을 마셨어. 이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졌어. 수십 년, 몇십 년을 담배를 피워서 니코틴이 중독이 되었고 알코올이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까? 라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본인의 생각입니까? 거짓된 이론입니다. 본인이 만들어내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성경이고 성경의 인물들은 인물들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인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냐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입니까? 진리입니까? 본인이 만들어낸 허상입니까? 거짓 이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사람은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그렇게 내가 평생을 살아봤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해봤는데 변하지 않는데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그대로 둬야지 어떻게 예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검은 머리를 동물은 걷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버려두십시오. 여러분, 진리입니까? 만들어낸 두려움의 사자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역사는 이 거짓된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무너뜨려서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천국정시키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인생의 진리는 예수께 있습니다. 아멘. 예수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가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잠잠 우리의 야성을 깨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론이 너무 강하고 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할 경우는 고리타분한 설교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제가 부족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자와 같은 야성을 깨워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워원과 같은 말로 폭발력을 지녔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자 이상의 폭발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일단 내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세상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이론을 갖고 있었던 예수 안에서 예수의 진리로 완벽히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픈 자를 병을 치유하게 되는 것이고 상처받은 심령, 갇힌 영혼들을 그 자유케 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런 사역을 했고 예수의 사역이 성령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묶음을 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절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매여있는 우리를 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지난주의 성령처럼 굴 속에서 내가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라고 생각해서 갇힌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우리를 주님께서는 내어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한 사람의 아내, 한 사람의 남편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처음부터 궁금증과 물음표와 자신감이 없고 다른 곳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주님께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님들 다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만으로 여러분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삶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물음표를 갖죠. 어떻게 예수님 한 분으로 삽니까? 직장도 좋은데 얻어야 되고 가정도 잘 꾸려야 되고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가끔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집도 사야지. 어떻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사절을 여러분 죽이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과 썸 타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내 아닌 자매에게 기웃거리지 마시고 남편 아닌 형제님에게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세상을 구원할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을 여러분 깨버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주는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송구영신 예배면 제가 각 가정마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때 수요 예배에 있었던 분들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목사님, 올해가 제 인생의 최고의 해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변명하고 핑계대고 아쉽고 아유 내년에 잘해볼게요 올해는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은 제가 수없이 들어서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목사님 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전해와 달리 올해 2023년도가 제 인생의 최고의 해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기 싶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변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지 마십시오. 핑계와 실패의 스토리로 여러분의 언어를 채우지 마십시오. 그런 삶, 지금까지 산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내 안에 있는 야성을 깨워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내 안에 일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함으로 내가 변하여지고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을 꿈꾸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서 최고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장 복된 인생을 올해 살아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열매 내놓으라 했을 때 올해 내놓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주님이 불쑥 찾아왔을 때 주님의 재림을 반길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저는 형제님들을 사랑하고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야성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심지어는 아내로부터 죄송합니다.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야성을 살려내십시오. 아멘. 저는 여러분을 마음껏 그 매임에서 풀기를 원합니다.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명자의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사명자는 희생이고 십자가고 고달프고 손해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영광된 삶입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입니다. 아멘. 형제님들 일어나십시오. 사명자의 삶을 사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가서 아내보다 믿음으로 치고 나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야성을 드러내십시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축복하십시오. 그 위에 기둥이 되십시오. 아멘. 올해가 최고의 힘이 최고의가 될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믿으시고 결단하시고 선포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올해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자야 깨어날지어다. 여러분이 스스로 외쳐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깨어나서 진정으로 보호할 것이다. 아멘. 나의 나됨을 깨닫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멘. 올해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올해 내 삶을 최고의 해로 만들 것이다. 아멘. 믿음은 결단이고 선택이고 선포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는 설교는 단순히 여러분을 선동하고 자기 체면을 걸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아멘. 결단하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아멘. 그 영이 도우시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승리를 그가 이끄실 것이고 그의 놀라운 역사를 칭송하십시오. 그러면 올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최고의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찬양하는 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아가는 일보다 세상에 절박하고 긴급하고 귀하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다 핑계입니다. 바깥의 사자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허상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을 변명과 핑계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께로 달려가십시오. 우리 안에 사자의 영성이 있습니다. 유다를 향하여 너는 새끼 사자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자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거짓된 이론과 거짓된 사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거 가짜다. 진짜는 나의 말씀이다. 네 생각을 바꿔라. 너는 큰 용사며 너는 사자다. 나의 자녀다.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결단합니다. 내 안에 사자를 깨워 아버지 용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셔서 내 안에 있는 잠자는 약성을 깨워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절망,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명확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땅이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의 생일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본교회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곳에 충만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거짓된 생각을 다 타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만족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그 거짓 화상에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심만을 받게 될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크고 기이한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